선문차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호록을 뽑아가지고 교재로 하자고 그래서 전신법요라고 항백 스님이 말씀하신 그 책을 갖다가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여기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일 초조가 부처님의 이제 그 상수 제자 가섭존자를 1조로 하고 제1조, 제2조가 아란존자. 그래서 달마대사가 인도에 있어서 28조가 됩니다. 그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초조가 되거든요. 그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는 초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6조 해능 선사에 와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5가 7종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중국에 아주 선이 아주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항백 스님은 6조 스님 밑에 남학해양 선사라고 이제 또 있습니다. 남학해양 선사 밑에 이제 마조도일 밑에 백장해해 선사 밑에 이제 그 항벽희운 선사, 그 항벽희운 선사 밑에 이제 임재이현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법맥이 오늘 우리가 읽어볼 책은 그 항벽희운 선사께서 그 이제 법문하신 것을 여기 이제 제일 천문에 그 교재에 서문도 있습니까? 있네요. 그래서 이 이제 항벽희운 선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당시에 이제 그 배휴라고 하는 그 정성이었었는데, 그 이제 배휴 정성이 그 항백 선사에게 직접 법문을 듣고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백 선사는 백장해 선사, 이제 그 법을 갖다가 이었는데, 그 이은 그 기원은 원래 이제 마조 도일 선사를 항백 스님이 찾아 배우려고 가니까 벌써 이제 마조 스님은 입적해버리고 안 계시가지고, 그 이제 백장 선사를 이제 그 찾아 배웠고, 그 전일에 마조 스님께서 들으신 법요를 좀 일러달라고 하니까, 그 이제 그 백장 스님께서 내가 어느 날 그 저 마조 스님을 친근했더니, 그 이제 방장실에 들어가니까 그 불자를 이렇게 들면서 직차용가 이차용가, 이 작용에서 여의였는가, 불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총 같이 이렇게 된 걸로 털이에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조계종에 종경스님 모실 때도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랬죠. 그것을 이렇게 번쩍 들면서 직차용, 이 작용에서 직했느냐, 이 작용을 떠났느냐, 그렇게 이렇게 딱 하고 도로 이제 선상에다 갖다 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자기도 따라서 말이야만 그것을 불자를 갖다가 딱 들고 2차용가 이제 직차용가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갖다가 이제 걸라고 자기도 하는데 소리를 갖다가 억 지르는 그 순간에 내가 3일 동안 이제 기가 먹었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항백 스님은 해를 갖다가 내밀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법이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그 항백스님의 전기를 적어 왔는데 그 한번 이제 자세한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 항백의 본명은 그 시운이고 남악 그러니까 남악 해양선사 밑에서 이제 그 사세가 됩니다. 마조 도일 이제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장 이제 해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세 백장 해해 선사의 이제 법을 이제 이었고 일찍 이제 출가해가지고 아주 어리서 동진 출가를 하셨다 그래요. 여러 곳을 이제 유력 다니셨는데 이마에 이제 자그마한 혹이 돋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항벽 스님께서 하도 그 절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튀어 올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여하튼 요 정상 육계상명기로 여기 이제 혹이 하나 이렇게 딱 튀어 올랐었다고 그래요. 또 키는 말이자면 아주 7척이 되었다고 그래요. 6척만 돼도 키가 크다고 그러는데 7척이나 되고 아주 이귀가 아주 충담하였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천태상과 경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제 서울 여기에서 이제 수도하다가 마조 스님을 이제 찾아가니 벌써 입적한 자 뒤였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받은 제자인 백장 스님을 찾아서 마조 스님께서 평일에 그 이제 법을 쓰던 그 기원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백장 스님께서 말을 하기를 내가 한 번은 방장에 들어가니까 그 백장 스님께서 선상에 놓여 있는 불자를 들어 보이기에 내가 이제 다만 그것뿐입니까? 또 딴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그 백장 스님께서 불자를 도로 선상에다가 놓으면서 네가 이후에 후래를 갖다가 가르친다면 무엇으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시기에 내가 그때 선상에 불자를 들어서 그 항백스님 백장스님 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보이니까 말씀이 다만 그것뿐인가 또 딴 것이 있느냐 하기에 내가 불자를 도로 선상에 이제 놓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러니 이제 마조 스님이 들어 보이는데 이제 그 백장이 그렇게 했다는 게요. 이게 하상이 병력 같은 할을 하셨는데 그때 내가 사흘이나 기가 먹고 눈이 캄캄하더라 하는 그 말에 이제 항벽 스님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해를 쭉 내밀었다고 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게요. 그리고 또 하루는 백장 하상이 묻기를 어디를 갔다가 오느냐. 그래 이제 대웅산 밑에 가서 버섯을 따옵니다 하니까 그러면 범을 만나지 않았더냐. 그래서 항백이 어흥 하고 범이 이제 우는 그런 이제 행세를 지으니까 그때 이제 그 백장 하상께서 도끼로 그 항백을 찍으려고 하는 그 신용을 이제 하기에 그때 이제 백장 스님이 덤벼 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항백 스님 덤벼 들어서 백장을 이제 때렸다는 게 백장 하상을. 그러니까 이에 말하자면 백장 스님이 껄껄 크게 웃으며 돌아갔다. 또 그날 이제 백장 스님이 상당 설법에서 말하기를 대웅산 아래 큰 범이 있으니 대중은 조심하라. 내가 오늘 한번 물렸다고 이제 하였다는 겁니다. 또 그 후 백장의 법을 받아가지고 여러 곳으로 다니며 행적을 이제 숨기고 지냈는데 한 번은 용사라는 그 절에 와서 이제 그 청소나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마침 홍주자사 배후가 그 절을 이제 찾아서 여러 절을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벽에 그려져 있는 백화를 이제 보고서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알량는 스님이 그 고승의 상입니다. 그 형상인적 볼만하나 고승은 어디에 있소 하니까 그 스님이 이제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했다는 게요. 그래서 이제 배휴께서 이제 그 정성이 이절에 선승이 없습니까 하니까 근저에 한 스님이 와 있는데 아마 그분이 선승 같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분을 좀 모시다 주십시오 해서 그때 이제 황벽이 이제 나타나니까 저 스님네들 그림은 저렇게 참 볼만한데 지금 현재 저 고승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게요. 그때 이제 황벽 스님이 배휴 하고 부르니까 그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예 하니까 어디에 있는고 이랬다는 게 거기에서 그 배휴가 깨달아 가지고 그 제자의 이제 예로 이제 받들어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벽하고 그 배휴 정성하고는 그러한 이제 그 법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서문에 그 나타나듯이 이제 자기가 늘 모시면서 그 법문 들은 거 그걸 이제 수록해 놨다가 후일에 이제 이것을 그 책으로 만든 거 이것이 전신법요라고 그럽니다. 이 전신법요는 그러니까 맹자상이며 거의 배휴 정성이 아주 학식이 아주 대단했다고 그래요. 학자인 그 배휴가 황벽 희운선사에게 이제 친히 들은 법요를 집록한 자 그 법어집입니다. 그래 이제 문구가 아주 간결하고 간결해가지고 이걸 한 번만 읽어도 성가의 심효를 갖다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책입니다. 그래서 황벽 스님 밑에 임재 같은 그런 이제 훌륭한 분이 나가지고 선법이 중언에 아주 그 번창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갖다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당나라 하동 배휴가 이제 집하고 하동 이제 그 하동은 지명이고 배휴 정성 그이가 이 법어집을 갖다 집록을 하고 아울러 서문을 하다. 그래서 유대선사 하니 여기에 이제 큰 선사가 있으니 법의 희는 법희는 생전에 이제 그 큰심네들 이름을 함부로 이제 부를 수 없다 해가지고 끄리를 희자를 써서 법희라고 그러죠. 법희는 이제 희운이다. 그래서 홍주 땅 고안현 황벽산 축복 밑에 이제 계셨으니 이에 조계 6조의 적손이고 그 선가에 적전이 있고 방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적전은 이제 마을로 말 것 같으면 이제 장자 계통으로 쭉 나가는 게 적전이고 방조는 이제 지손으로 나가는 게 이제 방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 스님 밑에 행사선사도 있고 그 여러 스님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적전이니까 남악해양 그래서 그 이제 마조도일 백장희해 황벽희운 이렇게 나가니까 이 적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적선이요 백장의 아들이며 이제 백장선사의 바로 이제 법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당의 조카 이제 법질이다. 그래서 황벽스님 밑에 황벽희운이 있고 서당 지장선사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법맥을 갖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겁니다. 독패 홀로 최상승 이 문자지인 최상승의 문자를 여인 법의 도장을 갖다가 이제 찾다. 그래서
선가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선을 이야기할 때 선의 원류는 삼처전심을 갖다가 주로 말을 합니다. 삼처전심 하면은 이제 그 부처님께서 어느 날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니까 그때 이제 가섭존자가 미소를 지었다고, 거기에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다. 이심전심은 그걸 이제 일처전심이라 그러고, 또 두 번째는 부처님이 이제 다잡탑전에서 인도에 다잡탑이 옛날에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신선이 아들이 자그만치 60명이 되었었답니다. 그 아들네들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수도하던 곳에다가 기념으로서 탑을 세웠는데, 그걸 갖다가 다 마늘 따자 아들 자자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 분의 탑이라 하고 다자탑인데, 거기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가섭존자가 늦게 와가지고 어디 앉을 만한 자리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반을 나눠가지고 거기에다가 앉히고 자기 금난가사로서 이렇게 감싸 주었다고. 그러고서 거기에 이제 법을 전했다 해서 다자탑전의 분반자라, 자리를 반을 나누어서 앉히게 했다 하는 거. 또 마지막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신 각시쌍부 하는데, 열반에 드셨는데 가섭존자는 어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수도하다가 늦게 알아가지고 일주일 후에 도착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우요삼잡을 하고 절을 3번 하고서 그 각에다가 이제 절을 3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두 발을 각 밖으로 쭉 내밀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또 3번째 전심 마음을 전했다 해가지고 그 이제 삼처전심을 선의 원류로 보고, 또 주로 이제 그 도서 기봉 중국의 당나라 기봉 선사가 저술한 그 선언제전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종선을 이야기하거든요. 선을. 그 사종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예도선, 범부선, 소승선, 대승선, 그 최상승선 해가지고 그 최상승선 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달마 문화에 전전히 전하는 이제 선이라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최상승선이라 하는데, 그 여기에서도 그래 이제 최상승 선인 또 문자를 여인 그 이제 법인을 갖다 찾다 이 말이에요. 유전 일심이요. 그래 오직 일심만 전하고, 이제 오직 유자가 들어가면은 일심만 전할 뿐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뿐이고 다시 다른 법은 없었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선에서는 그 주로 이제 딴 것은 안 하고 마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불교 전체가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그 49년 동안 설법한 것을 8만 대장경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 대장경을 갖다가 크게 나누면은 3가지로 나눕니다. 경율론 그렇게 하는데, 경장과 논장, 율장,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은 개정해 삼아 이렇게 합니다. 경에는 자 정, 율에는 개, 또 논에는 해. 그 내용이 개정의 사막이라 이러는데, 그 개정의 사막의 그 내용, 그 개정의 사막의 그 본 바탕, 그거는 갖다가 이제 일심이라 그렇게 합니다. 일심. 일심, 한 마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이제 주로 이제 선에서 이 얘기하는 게, 선문을 다룰 때는 언제라도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선에서는 불임 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의 별전, 직지인심. 그래서 이제 그 달마선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이 문구를 갖다 많이 쓰거든요. 그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교 바깥에 따로 전했다.
직지인심, 바로 사람 마음을 가르쳐 가지고 견성, 자기 본성을 보아 가지고 성불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중국에 이제 그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또 역경 그거 이제 다 끝나고 너무 이제 그 문자에만 치우쳐 가지고 문자 그에서 담고 있는 내용 그 수도는 안 하고 너무 문자에 집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저렇게 달마대사는 와가지고 문자는 그만 싹 무시해버리고 바로 인심을 가르쳐서 견성성불하게 했다. 또 이렇게 말하고 또 그 팔만대장경을 글 8자로 표현할 때는 그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삼계유심 삼계가 유심이요 만법이 유식이라 이러거든요. 삼계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것이 마음에서부터서 벌어져 나왔다는 게 오직 삼계가 마음뿐이고 온갖 우주 만법이 결국 따지고 보면은 유식 소변이라 오직 식에서부터서 변해 나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내동 심식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그 기봉선사가 쓴 그 원각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간추려졌는데 제법연생 모든 법은 결국 따지고 보면 인연으로서 이루어졌다. 불교에서는 왜 연기법을 얘기하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 이것이 나무로 해갖고 저것이 나고 저것이 나무로 해서 이제 이것이 난다. 우주 만유 온갖 것이 다 상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지 하나도 독립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없다. 제법연생 모든 것은 인연으로서 생긴다. 연무자성 인연으로서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제 자성이 없다. 유식소변이라 그래요. 오직 식으로서 이 우주 만유가 다 전변되어 나온 것이다. 그러면 식이란 어떤 거냐? 식이 한몽이라 그래요. 식이라는 거는 한상과 꿈과 같이 해서 실체가 없다는 게 식이 한몽.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본바탕은 담시일심이라 다만 오직 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 그걸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제법연생 온갖 법은 인연으로서 생긴다. 연무자성 인연은 자성이 없다. 유식소변 오직 식으로서 전변한 것이다. 이제 식의 한몽 식은 한몽과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담시 일심 다만 말하자면 일심뿐이다. 이제 심자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미만청정해 갖고 중불용타라 그 가운데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그 경전 중에 진리로서 최상의 진리로 이제 치는 그 하음경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3, 7일 동안 그 정의 해인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 중에서 자기 깨친 경지를 그대로 말씀했다고 하는 그 하음경 그 대지를 전통 강언에서는 주로 이제 뭐라고 보는 거에는 그걸 갖다가 통만법 명일심 그렇게 합니다. 그 만법을 거느려서 일심을 밝힌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불교는 보면 그저 일심. 그래서 이제 그 선과 교 그러면 교에서 최상의 그 진리를 다룬 게 하음경인데 하음경 대의를 6자배기로 만법을 거느려서 일심을 밝힌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선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만법기라 하니 일기하초 그러거든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결국 그 불교 전체를 살펴볼 때 근본 내용이 근본 바탕이 일심인데 그러면 일기하처 그 마음의 그 일심의 낙처 기결처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그게 마음법 기일하니 일기하처냐 이러거든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전통 강언에서 배우는 사집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선효라고 하는 것이 책 있습니다. 그게 선효의 고봉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을 저게 의심이 되다가 척 깨쳐버렸어. 그랬는데 그 뒤에 자기 스승이 그 여러 가지 점검해보고 그 다 대답을 막 맥힘없이 하니까 마지막에 너가 잠이 푹 들어서 꿈도 생각도 없을 때에 너 주인공이 어느 곳에 있느냐 거기에 그만 콱 맥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불경전을 보든지 조사어록을 보든지 한참 저 불교를 많이 연구하다 보면은 그냥 이론적으로나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 그 칸이 있습니다. 불교는 이런 것이 불교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자기가 어쩌려니 뭐 좀 알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는 수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저 서울의 어느 그 단체 불교 그 단체 거기에서는 일주일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 모두 다 견성했다고. 그래서 어느 내 아는 처사님도 내가 어느 선언에 나가가지고 그 스님 내가 견성을 했습니다. 그래. 그 견성을 하면 꿈이 없다고 하는데 그 처사님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거 보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러대. 그런데 잠이 푹 들어서 꿈도 생각도 없을 때 내 주인공이 참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게 아주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모든 경전, 어록 같은 거, 여기 보면 왜 이런 얘기를 내가 미리 써놓고 얘기하는 거는 전신법요 전체가 그저 마음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막 마음이고 내동법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소승경전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겼다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좀 올라가면 이제 유식사상으로, 유식대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식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한몽. 그러니 이제 억감연기, 난제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식연기, 그 다음에 진여연기, 법계연기. 내동그 전체가 보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 제법연생,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겼다. 인연은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승도, 대승시교, 반야 600부, 그 전체가 아공, 법공 해가지고 전체가 이제 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난제 이제 유식에 가면은 우주만유가 제8 아리아식 연기로서 전체 식으로서 나타났다고. 유식무경이라 그래도 오직 식뿐이고 다른 경계는 없다. 거기에서 이제 그럼 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심시. 그러니까 진여 자성을 여실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각심이 생겼다고. 그 불각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하는 3세 6추로 인해 가지고 이 우주 만유가 벌어졌다. 이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제 알고 보면은 전체가 아까 일심, 통만법명 일심, 만법을 거느려서 오직 일심 밝혔다. 그러면 이제 선에서는 만법 기일하니 만법이 그럼 결국 그 하나로 기결이 되는데 일기하처냐 그 하나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전에 만공신이면 일시삼마오 하나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그 낙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이제 살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저거 알아버리면은 이제 불교를 이제 다 알 수 있는 게죠. 그러면 결국 그 하나인 그 일심도리를 깨달아 증득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이런 항백선사 전신법요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하엄경에서 그 청량국사는 이제 80건 하엄경을 갖다가 이제 소초를 막 굉장히 120건인가 이렇게 쓰고 이랬는데
80근 하음을 갖다가 40근으로 논을 쓴 분이 있어요. 그 통연장자인데, 그 통연장자께서는 그 40근 하음론의 4구계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중생 마음속 부처다. 이제 부처가 뭐냐? 중생심이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기신론에도 보면은 소원법자는 이른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심이다. 이 중생심이 그 세간법과 출세간법 이것을 갖다가 다 그 간직하고 있다 이리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라는 것은 중생심이다. 중생 마음속 부처다. 수자 근감 무이물이라. 그 수자 자기의 근기 감당함을 다를 뿐 다른 물개는 없다. 그 깨침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그 근본 마음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게. 예? 그러니까 이 전기불이 100촉을 하나, 50촉을 하나, 30촉을 하나, 또 5촉을 하나, 그 내둔 그 같은 그 전기제 좀 밝고 덜 밝은 것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중생이나 그 부처나 똑같은 그 마음 가지고 쓰는 것이지 그 마음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 이게요. 그래서 뭐 욕식 일체 재불언인데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근원을 알고자 하느냐 오자 무명 본시불이라. 자기의 무명이 본래 이 부처인 줄 깨달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지금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을 바로 깨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전체가 그저 그 마음 얘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황백스님의 이제 전신법요를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보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직 일심을 갖다 전했을 뿐이고 다시 다른 법이 없다. 그래서 심체 마음의 그 바탕 그것은 말이야면 또 공한 것이다. 그래서 만연이 구저 온갖 반연이 거기에는 이제 모두 다 고요해가지고 그것은 마치 큰 인륜이 하니까 그 태양이 허공에 이제 떴을 적에 강명이 그 태양의 강명이 조요 밖에 이제 빛나가지고 깨끗해서 그 가는 띠결도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증지자 그러한 그 마음을 증득한 자는 거기에는 이제 신구 그러니까 지금이니 예신이 이런 것도 없고 또 깊고 옅고 깊은 것도 없는 것이고 설지자 그 깨친 말이암 증득한 그 도리 마음의 그 도리 그것을 설명하는 자는 거기에도 이해를 세우지 않고 또 종주로도 말이암 종주를 내세우지도 않고 또 문헌을 갖다가 개방하지도 아니해서 이제 황백스님이 이렇다 이게요. 직하의 편시라 당장에 말이야면 문득 그것이다. 그래서 동념직견이라 동념하면은 바로 어그러지느니라. 이것은 여기 황백스님 그 서문 말고 원문에 가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본불이 말이야면 되는 까닭으로 그 말이 아주 그 간결하고 그 이치가 아주 곱고 그 도리가 아주 고준하며 그 행이 아주 고고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방의 학자들이 산만 바라보고 황백스님 계시는 산만 바라보고서도 막 달려오고 또 황백스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도 막 깨쳐가지고 왕래 막 그 왔다 갔다 하는 해중은 이제 바다처럼 막 인산인해라고 그러네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바다 해자는 많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대중들이 항상 처녀인이 많이 모였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것은 배후가 자기를 지칭하는 거죠. 1인칭 대명사로서. 그래서 해창 그 2년에 해창 2년은 이제 당나라 그 무종 서기로는 842년 그때 2년에 종릉이라는 땅에 이제 관찰사로서 이가 이제
그 재임을 했다, 배시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산에서 붙어서 산중으로 붙어서 자자는 붙어서 그 황백스님을 이제 맞이해 가지고 자기가 맡아 있는 또 골로 오시게 해 가지고 용사에서 쉬게 하시었고,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거기 가서 도를 물었고, 또 그 대중은 이제 그 대중 2년에 당나라 선종 때라는 게죠. 그거는 이제 서기 848년인데, 그때 또 완능의 그 관철사로서 또 자기가 배시를 했다. 그럴 때에 또 다시 가가지고 예로서 황백스님을 모시고 자기가 그 근무하는 간사에다가 이제 모시었고, 또 그래 이제 그 개원사 거기에서 이제 안거를 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법을 받아서 또 그 법문을 듣고 이제 물러나가지고 그걸 이제 얻다가 기록을 했다 이게요. 그러는데 들은 것을 기록하려다가 보면은 한 절에 한두 가지 정도만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딱 머릿속에다가 이제 그 기억해가지고 시민을 갖다 삼고, 감히 어디 외부에는 발양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그것이 그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것을 미래 사람들한테 들려주지 못할까봐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드디어 그것을 이제 내어가지고 그 문화성, 항병문화의 성 태주 그 법관에게 이제 주어가지고 자기가 살던 구산 강당사 거기에 돌아가서 그 장로 그 이제 법중들에게 왕일 전날에 친히 말하자면 그 들은 거 하고 같은가 다른가를 갖다가 이제 묻게 하였다. 그런 이제 다시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이제 교정을 보게 했다 이죠. 그래서 그 때가 언젠고에는 이제 대중 11년 서기 857년 10월 초 8일에 이제 이 자기가 서문을 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황백스님에게 친히 들은 것을 이렇게 배우 자신이 이제 기록을 했노라, 지금 이제 그겁니다.